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체질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자연의 질서를 제어했다는 거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 야,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아마 신날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비가 오고 안 오고, 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불러 태우는, 자, 이런 위대한 역사.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실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이 신앙이 지식적으로 흘러버리면요, 지식적으로 흘러버리면 언제든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지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구나, 그분은 결코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조차도 그분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밀착되어 있고 우리 존재를 면밀히 살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못했기 때문에 뭐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더라, 내가 5년 10년 교회 다녔지만 변화도 없고 어떤 능력의 경험도 없고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구원의 신앙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응답에 관한 무수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성경에 무수한 기도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기도의 약속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정말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적극적으로 받아봤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신앙이 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신앙이 나의 삶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정말 기도가 내 삶의 역동적 에너지가 돼서 내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나의 고난과 시련을 갖다가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의 시험이 와요. 마음의 시험. 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날 이유도 없어.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이 그때 뭐를 느낄까요? 야, 이 기도라는 게 공허하다, 헛수고다, 아무것도 나에게 주는 게 없고 변화가 없네.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아니, 내가 기도해봤지만 여전히 빈손이야, 여전히 빈수레야,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네. 야, 그러니 기독교가 말만 풍성하지 현실 속에 내용이 없다. 이런 생명력 없는 기독교를 내가 믿어왔던 게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말씀들은, 기도의 약속에 관한 말씀은 과연 이게 다 공허한 외약이고 귓정을 울리는 괭갈이고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하는 관념의 유희고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고 그냥 종이에 인쇄된 문자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병을 어떻게 고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정말 결국 우리에게 시험적 요소가 돼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기도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 하나님, 그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능력 많으신 그분은 어디 계실까? 왜 그분은 내 존재 앞에 왜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는 것인가? 인간을 차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오해와 이런 불신의 감정 속에서 내 신앙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회의감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응답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때. 그러니까 너무나 때이른 축복은요, 그 축복은 나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아직 중3 아이가 아직 돈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다고 통장에다 10억을 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 그때부터 학교 안 다닙니다. 학교 안 다녀요. 가출할 수도 있어요. 10억이 자기 통장에 들어와 있어봐요. 이 아이 이제 오락장에 갑니다. 영화관에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녀요. 여행 다닙니다. 그 아이 공부 안 해요.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서 10억을 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리고 세상 물정을 알 때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주면 그 아이를 망쳐버리거든요.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때가 있는 거예요. 최선의 때에 줘야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최선의 때가 아니, 너무 때가 이를 때 주면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원하는 거 달라고 해서 그냥 선뜻 줘버리면 그 자식을 망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때를 기다리면서 미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인내 훈련이 항상 기도와 병행합니다. 기도는요, 인내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인내 훈련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인내의 강도, 인내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좀 늦게 해주셔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인내 배웁니까? 영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과정 속에서 기도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바꿔가셔요. 기도의 과정이 우리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체질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체질의 내가 신령한 체질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기도의 훈련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는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가 기도를 통해서 넓게 변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변화를 줍니다. 기도는 조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에게 신중함을 갖다 줘요. 그리고 지혜를 심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지혜와 신중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복받을 그릇으로 먼저 준비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근심을 겸하지 않는 재물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복받을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이 먼저 임해, 인기와 권력과 돈과 명예가 먼저 이미 임해버리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타락시켜요.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복을 너에게 주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복받을 그릇서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줘도 이게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너희가 먼저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오페라 가수, 영화 배우 중에 마리오 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오 란자 음악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192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1940년대, 50년대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그리고 리릭 테너, 높은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테너 가수예요. 이분은 이탈리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필라델피아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리오 란자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치시면 마리오 란자 치시면 황태자의 첫사랑 노래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황태자의 첫사랑 얼마나 마리오 란자가 잘 부르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 파바로티 못지 않아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요, 1947년부터 48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8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수예요. 그리고 1951년에 위대한 카루소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1952년 마리오 란자는 또 하나의 명작을 찍기 위해서 MGM사와
영화사와 계약을 맺어요. 황태자의 첫사랑의 계약을 거기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음악을 녹음을 다 했어. 녹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모든 음악이 녹음이 다 됐는데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체중이 과체중이 된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체중이 뚱뚱해져가지고 사람이 미련맞게 보이네. 그러니 영화사에서 딱 거절을 해버렸어. 아, 당신 좀 안 되겠다. 살 빼고 오시오. 살 빼고 와야지. 그 몸 갖고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당신 그런 모습으로 영화 촬영했다가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사도 망하니까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낙심을 해요.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십니다. 맨날 술만 마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또 이 기간에 자신의 매니저로 있던 사람이 마리오 란자의 돈을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이 재산을 다 파산 지경을 맞게 됐어요. 빚만 25만 달러. 예? 그때 당시 지금의 3억 4,500만 원인데 그때 당시는 집 한 채가 1억밖에 안 됐을 때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5년 다시 세레나데라는 영화를 찍어서 주연을 맡아서 영화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오 란자가 너무 술버릇이 잘못 들었어. 또 과식을 너무 해. 체중은 나날이 살이 쪄. 그러다가 이제 1957년 로마로 아예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가서도 영화 2편을 찍고 유럽 순회를 하면서 콘서트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콘서트를 취소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레코드 취입을 하는 거, 음반을 내는 거였어요. 오래도록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건 음반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1958년부터 열심히 그때 58년도에 이제 스테레오 음악이 나왔어요. 그 전엔 모노였거든요. 그 스테레오 음반을 이때부터 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음반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건강이 악화돼서 정맥염 그리고 급성 고혈압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 1959년 10월 7일날 죽었어. 위대한 테너 가수가 이 사람 죽을 때 나이 몇 살인 것 같아? 38밖에 안 됐어. 마리오 란자 38에 죽었어. 너무 아깝잖아요. 부인은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도 그 다음에 37살 난 부인이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 사람이 인기와 명예와 돈을 일찍 그렇게 맛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 지금까지 살았을 사람이에요. 1921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살았으면 딱 103세야. 야, 여러분 때이른 인기, 때이른 재물, 때이른 권세 이거 내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이게 나에게 복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연예인들 중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인성이 준비되지 않고 네? 돈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만져버리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름길. 기도응답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응답 달라고 해서 그 기도응답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려면 내가 복받을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왜 고생을 시키셨겠습니까? 왜 다윗을 30세의 왕이 되기까지 왜 15년 동안 왜 고생을 시키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 양치기로 왜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월이요 다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세월이었거든요. 이게 그 세월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들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기도해봐야 인색하고 내 기도 듣지 않고 내 기도 외면하시고 사람 차별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못 믿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면 이런 오해와 회의감과 불신 속에 내가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대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없어. 그런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이 더 커버려. 그럼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믿음의 시험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막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200일 기도하고 뭐 3년, 5년, 10년을 기도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확 닫혀버리면 마음의 시험이 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시야가 없어. 우리는 없습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해요. 인간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 복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나에게 이 복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이것이 큰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처럼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나온 세월, 3000년 세월, 5000년 세월, 만년 세월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수를 다 읽고 계시죠. 아니 만년 세월을 다 읽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100수, 200수, 300수를 내다보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불리한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루고 계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차별해서가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정 이 복이 이 기도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루시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이 최선의 때 가장 적합한 때를 찾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손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얻으면요 그 복은 쉽게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돈을 쉽게 번다. 쉽게 번 돈 쉽게 날아갑니다. 도박으로 번 돈 쉽게 날아가요. 근데 하루 일당 뭐 15,000원, 2만원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씩 떼학볕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진짜 1,000원 한 장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나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973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가 금요일날 철야하면서 10시부터 철야하면서 새벽 5시까지 꼬박 철야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이 간증 시간에 간증하는 걸 들으면 기가 막혀. 그냥 암에서 뭐 고침받고 쩔뚝발이 그 지체 부자유한 사람이 일어나고 뭐 별하별 각색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그때 간증하는 걸 제가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믿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순복음교인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 등록하고 얼마 다니지 않고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복음교인들이야. 순복음교인들이 가장 더 교회를 많이 떠나. 왜 그럴까요? 은혜를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은 사람들이 쉽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렵게 기도 응답 받은 거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이 귀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어떤 사람은 쉽게 아이를 낳는데 어떤 사람은 10개월 동안 입도 타고 제가 안산에서 개척할 때
안산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딱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딱 하나인데 이 외아들이요, 외아들 낳기 위해서 얼마나 입덧이 심한지 병원에서 10개월 입원해 있었어. 물만 마셔도 토하고 물만 마셔도 다 그냥 하니까 10개월을 병원에 입원해서 그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러니 얘는 그냥 뭐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야,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얻은 성공은 지켜져요. 어렵게 얻은 그런 기도응답 성취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너무 쉽게 돌아가면요, 이게 귀한 것을 몰라.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성공도 귀한 것을 몰라. 그러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려. 이게 인간이 겪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 고난의 잔을 걷어달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말씀들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핏방울이 변해서,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어요. 땀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하나님은 끝끝내 그 기도 외면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외면됐기 때문에, 거절됐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인간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거절이 인간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만이 최선은 아니야. 거절도 최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의 거절이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세문안교회 김동인 목사 간암으로 데려가셨어. 그런데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는 살려주셨어. 아니, 똑같이 간암으로 고생해서 두 교회 목사님이 각각 교인들이 이 목사님 살려달라고, 담임 목사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처리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데려가시고 한 사람 놔두시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고 죽이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가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런 인간적 감정에서 내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지켜지지.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니,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주인이 내다 팔 수도 있고 그 금덩어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 줄 수도 있고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목걸이와 금반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 종이 옆에서 아니, 금덩어리를 왜 팔아요? 그거를 왜 가난한 사람에게 줘요? 아니, 종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작년 올해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고 금식도 3일 금식을 14번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응답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원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때에 저에게 응답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거든요. 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택배 물건을 즉각 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커피, 음료, 여러 가지 물건을 동전 넣고서 바로 꺼내 먹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자판기 커피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진리의 관점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냥 이게 자판기 커피처럼 그냥 즉각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화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으리라는 말이 데이프논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아크라티스마, 아침에 빵에다가 우유를 찍어 먹어, 버터를 찍어 먹는 게 아주 간편식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들의 식사였어요. 점심은 샐러드와 빵과 치즈의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단란히 둘러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서 하루의 일과 속에 벌어졌던 일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식사를 나누는 게 이게 저녁 식사, 데이프논인데, 여기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저녁 식사예요. 데이프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은밀한 사귐, 네? 깊은 사귐, 인격적 교제, 사랑의 만남. 여러분, 기도는 본질이 이거예요. 본질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게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과 사귀는 게 본질이야. 그분의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게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영적 생명의 요람이다. 요람에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갓난아이가 요람에서 자라죠.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는 바로 영적 생명의 요람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배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말씀에서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정의를 말씀에서 찾아서 우리가 곁길로 빠져 있다면 바른 길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좀 기도를 넓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혀지고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기도 안에서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중에는
너무 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또 기도에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서 회의감에 빠지고 불신감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의 감정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키워주는 생명의 요람과 같은 겁니다. 영적 생명의 요람이에요. 아이를 키워내는 요람처럼 요람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없고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고 그분의 존재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잘 제대로 질서 있게 여러분 마음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